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한테는 기회가 없지? 왜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많은데 왜 나는 없을까? 근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내가 찾지 못하고 그 기회를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어떻게 보면 기회는 우리에게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악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을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회계를 맡을 정도로 똑똑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 곁을 늘 지키고 있는 이 12 제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죠? 야, 나도 제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제자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하고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섰으면 좋겠다. 얼마나 꿈을 꿨을까요? 그죠? 가룟유다는 이렇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가룟유다였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룟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는데 사용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늘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쓰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의논을 하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또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니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의 돈을 요구하는데 은 30이다. 노예 한 명 값, 그 당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 은 30. 결국 그 은 30은 이 가룟유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죠? 돈의 욕심 때문에 그 똑똑한 재능, 똑똑한 그 모든 것들을 이 탐심 때문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의 탐심이 어떤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사건을 보면 이 가룟유다의 탐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한 나드나 되는 향유를 부었다 그래요. 이 향유의 가치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것을 누가 지켜봤어요? 가룟 유다가 지켜봤어요.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냐. 이게 가치로 따지면 얼만데 왜 이걸 낭비하냐고. 이걸 왜 발에 쏟아 붓냐고. 왜 버리냐고. 이 돈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혀를 차면서 낭비라고 핀잔을 주잖아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야단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앞으로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를 판 사람 본디오 빌라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만 되면 이 빌라도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빌라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 12제자의 이름 중에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다른 제자들에게 이러는 것이나 12제자의 이름 옆에는 반드시 이 가룟 유다를 할 때는 예수를 판 자라. 얼마나 비참해. 그죠? 얼마나 비참해. 언제나 돈에 대한 탐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악하게.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기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니 가룟 유다의 눈에는 낭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같고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자신의 삶을 거룩한 낭비처럼 사용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낭비가 아니라 이거는 거룩한 낭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의 역사 가운데도 아까운 나이에 20대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얼마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아깝지. 뭐하러 그 젊음을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지난 140년 동안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열매를 맺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29살 나이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5년 만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58년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존 헤론. 1884년 봄 최초의 장로교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1885년 6월 21일 재물포항으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이 헤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렌의 뒤를 이어서 한국 최초의 현대식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의 제2대 원장으로 사역을 해요. 1880년대 후반 이 조선 땅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매독, 천연두, 피부병, 학질, 장티푸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이 의료 기관인 광해원에는 밤낮으로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헤론은 쉼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봐주었어요. 지금의 대한기독교 서회의 전신인 한국선교서회를 창설해서 성경 번역도 하고 기독교 문서 선교에도 힘을 쏟았어요. 사실 이 헤론은 미국에 있는 테네시 대학에서 종합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이 테네시 대학의 의과대학 중에서 역대로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헤론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는 이 젊은 헤론을 그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해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대학을 졸업한 그를 의과대학의 교수로 초빙하겠어요. 뛰어난 인재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헤론이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다. 그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고 그는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헤론은 그 교수직을 거절해요.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의과대학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이 헤론, 그의 능력, 시간, 자신이 나왔던 대학의 교수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땅,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조선 땅에 와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쉼없이 밤낮으로 사역을 했던 이 헤론, 1890년 7월 26일 33살의 나이로 이질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아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33살의 나이에 자기 나라도 아니고 열악했던 조선 땅에서 환자를 돌보다 죽은 이 헤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 좋은 실력, 그 좋은 능력, 그 좋은 이 젊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왜 이렇게 헛된 삶을 사냐고.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헤론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거룩한 낭비는 이 조선 땅의 질병과 가난, 고통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한 여인의 헌신,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
젊은 한 선교사 헤롯,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기회, 정말 누구보다도 좋은 직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직책을 가졌으면서도 그런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 대제사장을 만나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한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기회를 찾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슨 기회를 찾아?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찾아. 우리는 기회를 찾으면 어떤 기회를 찾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기회를 찾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일,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유익한 일, 어떻게 하면 남들을 살리는 일, 그런 기회를 찾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 받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지금이야 뭐 휴대폰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사진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사진만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현상수배범 이렇게 사진 다 붙이면은 다 알아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뭐 TV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를 잡으면 된다. 각본을 짜고 입맞춤을. 정말 주님과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한 기회로 만들어버린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돈깨를 맡을 정도로 명석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 중에서 괜찮았는데 왜 그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다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가룟 유다의 탐심, 돈에 대한 욕심일 것이다. 이렇게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아주 다양한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죠?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가룟 유다. 그런데 그에게 탐심이라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비극으로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이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 신앙에 의해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죠.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질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면 인생이 평안하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런 자신의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낙심한 자를 다시 교회 나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신자 전도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차라리 불신자는 신앙생활을 안 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은,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다 알아, 나도 옛날에 교사도 하고 나도 옛날에 찬양대도 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나도 처녀 때는 뭐 반사했다 뭐 했다. 왜 이렇게 중단할까? 그죠? 왜 이렇게 주님을 떠날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포기할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대답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기억해야 돼. 나도 내 욕심에 끌리면, 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다 보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뭔가,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 이들 중에 어떻게 해요? 나를 팔 자가 있다, 그의 손을 맞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아요. 저 제자 중 가장 똑똑했던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버릴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그와 함께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와 함께 웃음이 나겠어요? 그와 함께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내 앞에서는 희희낙낙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도 자신을 배신하는 이 제자의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인 거잖아요. 12 제자 중에 한 제자를 잃어버려야 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배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 못 믿죠? 저 친구가, 저 사람,
저 사람이 그런 내가 이제 누굴 믿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바로 그 쓰라려, 그 아픈 배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알면서도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발을 씻겨줘요. 제자는 배신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해요.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요. 배신하는 제자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한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그 가룟 유다가 오늘 나라고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재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3쪽에 있습니다. 교재 53쪽에 있는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배신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배신과 실망 속에서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받은 상처들을 주님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한 선교사의 헌신적 삶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섬기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부어 주소서. 주님, 내게 내면의 평화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오. 내 삶 속에서 용서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본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작은 실천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로 빛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 모두가 상처를 극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빛을 이 땅에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